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영혼에 아주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구약의 시대와 우리가 신약의 시대가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하신 약속과 새롭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 오래전에 하신 이 구약의 모든 약속은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서 구원을 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이 구원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우리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창조되었고 온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두셨는데 정말 우리가 타락되죠. 타락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고 영적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 죽은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도 찾아질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내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철학이라는 거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종교에 또 많은 수만 가지 종교가 나오고 우상이 나오고 신상이 나오고 등등의 많은 타락의 열매들이 나오죠. 자,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서 이 지구촌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사탄의 속임에 의해서 타락됐다는 것입니다. 타락돼서 영적인 죽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는 메시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우리가 타락했는데 이 구원의 속길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이 구원은 구원자를 통해서만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근데 이 구원자가 오기까지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의 핵심인 희생 제사 제도를 주셨죠. 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유월절 어린 양같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단번에 드리기 위해서 이 단편에 희생을 드리는 양과 소 이런 피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희생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걸 믿는 자마다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모든 의미는 우리가 타락됐고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메시아가 어떻게 온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게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까지 맡겨진 거는 율법과 희생 제사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 단어는 피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궁극적으로 예언이 된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는 거죠. 자, 구약에는 그래서 희생 제사를 위해서 뭐가 있었죠? 성막 그리고 성전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폐하셨어요. 자, 왜 폐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미 예표로 이거를 됐었는데 이제 예표가 아니라 그림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시겠다 해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주님의 형제요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자,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됐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신부가 됐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부는 망각해서는 안 돼요. 자, 이제는 예전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표로 메시아가 오기까지 누구가 대변했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백성들은 이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이거를 완전히 폐하시고 성막제도도 폐하시고 희생제사도 폐하시고 이제는 누가 필요해요? 이제 믿는 모두가 이제 직접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두에게 임하셔서 믿는 백성 모두가 이 중간에 아무도 없습니다. 중간에 아무도 없고 성령께서 믿는 백성 누구나 진정으로 회개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왕되심과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을 실제로 우리가 성령으로 임하신 우리 안에 내재하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의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제 그 그림자였던 예표였던 자 우리가 아파트를 새로 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해 볼게요. 이 분양 사무실에 가서 내가 집을 사겠다 라고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근데 뭘 보고 계약하죠?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죠. 아직 없어요. 다 지어지지 않았어요. 자, 분양 사무실에 모델하우스를 갑니다. 모델하우스에 가서 34평형, 뭐 43평형, 뭐 21평, 뭐 수준에 맞게 우리가 집을 계약을 하겠죠. 자, 그런데 아무튼 모델하우스라는 개념. 자, 실체가 오기 전에, 실체가 완성되기 전에 모델하우스에서 우리가 보고 이대로 지어지겠구나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예표의 개념이요. 그림자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원주민한테 어떤 선교사가 또 하나의 비유를 말합니다. 자, 이 원주민이 펜하고 종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칩시다. 근데 선교사가 이제 원주민을 전도하고 했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런 종이도 없고 펜도 없고. 그래서 선교사가 본국에 갔다가 내가 다시 돌아올 때 펜을 가지고 와서 글을 가르쳐 줄 테니 잘 보관해라. 자, 이 펜이 뭐예요? 라고 원주민이 묻겠죠. 펜이 뭐예요? 펜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생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교사가 설명하기 위해서 원주민한테 지시합니다. 자, 저기 가서 나뭇가지를 꺾고 와라. 그래서 나뭇가지를 꺾고 와서 이런 펜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펜과 거의 흡사한 나무로 손질을 합니다. 손질을 해서 자,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는 실제가 아니고 가짜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내가 본국에 가서 펜을 가지고 오면 저것이 펜이구나 라고 알아봐라. 알았지? 라고 이 펜 만들어진 가짜 나뭇가지로 만들어진 요 펜 형상을 잘 보관해 두라고 줍니다. 자, 6개월 뒤에 선교사가 왔어요. 근데 이 원주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잘 보관하고 있으라니까 뭘 하고 있나요? 이 원주민이 다 집에 똑같은 걸 만들어 놔서 이 집에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걸 보고 잘 보관하라고 하니까 아주 소중한 곳에 두고 여기다가 계속 사람들이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 선교사가 깜짝 놀랍니다. 뭐 하는 거냐고. 이것을 부러뜨립니다. 이 펜 나뭇가지를 부러뜨려요. 그리고 나서 이게 진짜가 아니라 이거다. 내가 가져온 이거다. 라고 하니까 아니 당신이 소중하게 보관하려고 이걸 무너뜨리면 어떡하냐고 막 이 부러진 펜을 부여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모습이 뭘까요? 이게 구약의 모습과 이 실체가 오기까지 이거를 맡겨뒀던 펜의 모습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 모델하우스도 성막과 성전을 의미하면서 이 또한 이런 희생제사의 제도와 이런 것들이 다 절기와 안식일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뭘 예표한다고요?
구약, 율법이요, 예표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실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집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 입주민들이 들어가 살았어요. 근데 입주민 중에 한 명이 그럽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혜택을 받는데, 우리가 모델하우스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 살 수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모델하우스를 무너뜨리지 말고 잘 보관해 둡시다. 우리가 잘 기념합시다. 이거에 대해서 기념화해서 기념관을 세우고 이 모델하우스 기념관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경비를 각 집마다 걷어서 이걸 운영합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뭐라고? 미쳤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미쳤다고. 그죠? 이렇게 얘기한 사람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실체가 맞는데 이걸 왜는 다 무너지죠. 자, 이와 같이 오늘날 너무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관념과 관습으로 인해서, 그리고 잘못된 교회사 전통으로 인해서 이교도 관습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듯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은 자들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걸,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직접 백성들을 만나는 시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직접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 사람의 중심 가운데 임하시는데, 우리가 뭘 또 만들어 놨어요? 이 모델하우스를 다시 기념해야 된다, 이 나뭇가지를 잘 보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구약의 성전이 뭘 예표하냐면 믿는 사람의 심령 안에 거해 있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의? 믿는 사람의 몸이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자,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직접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이것은 신약시대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거는 그죠? 성전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일컫는 이 잘못된 시대에, 잘못 세뇌된 이 시대에, 자, 이것을 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완전히 오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믿는 지체들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서, 모이기 편리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 거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성전 되셨다라는 걸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또 6장에 나오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너희 몸은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이 부분 말고도 많은 표현들이 나와요. 자,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림자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전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이걸 예배당으로 일컫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이라고 읽었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는 예배당과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일컬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를. 자, 성전은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되죠? 성령이 거하시는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신 믿는 사람들의 몸을 성전 삼으셨어요. 왜? 이제는 누구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중간에 중재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만나시고자. 자, 이 모습은 아담에게 함께 영으로 거하셨던 이 모습,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믿는 모두가 이게 살리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이 타락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의 상태. 왜? 믿는 자의 몸 가운데 함께 계셔. 자, 아담과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지체가 되어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바라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이러한 존재로 신분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구약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뭘 하죠? 구약식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자, 오늘날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과 같습니까? 구약의 제사장과 같냐고요?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여러분이 출석하시고 다니시는 교회에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경을 오늘 보신 것처럼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은 이렇고 실제는 이렇게 생활합니까?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도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근데 말씀과 실제의 삶은 어떻죠?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이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올린 성경 해석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올렸죠. 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다시 이렇게 그림에서 간단하게 설명할 그 기회를 다시 한번 가질 텐데, 자, 오늘은 중요한 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됐고 여러분의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아닌 이들에게 헤어서 우리가 여전히 성장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들에게 매여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집례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는, 자, 이 부분도 앞서서 예배의 정의가 뭐예요? 자, 성전의 정의가 뭐예요? 자, 교회의 정의가 뭐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성전이란 무엇인가? 선교란 무엇인가? 등등의 의미가 완전하게 사람의 가르쳐준 전통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신약적인 관점에서 이것들이 분명하게 여러분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목사님이 가르쳐준 지식대로, 아니면 목사님이 전통으로 알려준 그거대로
근데 이것이 성경을 정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읽어보십시오. 제가 200동 넘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 보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말씀을 분별하고자 계속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령께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하면서 저 또한 열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역시 목사님이 알려주는 대로 그러한 개념대로 했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왜 성경과 교회의 모습은 다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앞서 전도서 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자, 왜죠? 우리가 살아갈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은 누구의 지시를 따릅니까? 누구의 지시를 따라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생각, 정신, 마음. 자, 육은 어디로 따라서 그냥 그대로 결과가 투영이 되냐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기상. 자, 좀 더 자고 싶어. 좀 더 자고 싶어. 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자고 싶다. 귀찮다. 자, 이 마음,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늦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이 좀 더 자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내가 빨리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감사로, 기도로, 아니면 운동으로 시작하자. 이 시간을 아끼자.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으로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늦잠을 피곤할지라도 늦잠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운동하러 가거나 아니면 세수를 하러 가거나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하죠. 자, 그대로 투영이 될 뿐입니다. 육은. 아시겠습니까? 그대로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투영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더 높은 우리의 차원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어떠한 존재가, 자,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자, 사탄은요? 사탄도 천사니까 영이죠. 자, 육이 없어요. 육이. 자, 그죠? 육이 없어요. 더 높은 존재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면 자동으로 누가 거했을까요? 자동으로 도둑과 같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말고요. 자,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 생각과 정신과 마음은 다 누구에게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난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방향성과 본질은 그리고 욕망과 탐심을 갖다주는 이 존재들은 성령이 없으면 무조건 사탄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에게 길들여져 있으면 이 육이 당연히 죄 가운데 죄의 열매로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사탄에게 이 영적인 존재가 이제 주인이 바뀌어. 믿는 자에게
이제 사탄을 거부하고 성령을 받아들였어요. 자,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내가 죄의 습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내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내 생각과 마음이었어. 라고 깨닫고 이제 사단을 거부하고 대적하면서 계속 이제 누구의 지시를 따르게 돼요?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고 성령의 감동에 감화되고 회개하면서 계속 그 행동의 습관과 이런 것들이 계속 성화의 과정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방향성이. 자, 성령을 믿자마자 바로 해가지고 완전히 막 한 번도 그 이후로는 이제 죄를 안 짓고 이게 아니에요. 자, 이 죄성을 이제 버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성령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과거의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난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자, 이 육은 그대로 자, 마약 에휴, 내 쾌락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쾌락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하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죠? 자기가 생각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마약에 대해서 그렇게 야, 너 마약해 무의식적으로 노래를 통해서나 아니면 영적으로 계속 이 사탄이 함께하면 이 마음과 생각과 이거는 조정당해서 이것을 당연하게 마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살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 누구에게 속해 있냐? 이 생각과 정신과 마음, 이 혼이 누구한테 속해 있냐? 하나님께 속해 있냐? 사탄에게 속해 있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도는 없습니다. 중도는. 중간은 없어요. 나는 사탄 안 믿는데요. 안 믿으니까 사탄에게 속아 있는 거죠. 왜? 사탄은 도적같이 오거든요. 자, 만약에 개미가 있다고 합시다. 개미가. 근데 개미를 키워요. 개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들은 환하게 볼 수 있죠. 그죠? 이 작은 존재인 개미를 우리 인간은 다 볼 수 있어요. 그죠? 얘가 지금 어떤 밥풀 하나 먹거리를 위해서 얘가 열심히 이 방향으로 전진해서 요거를 가지러 가는구나 라고 이 방향성을 다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나쁜 인간이에요. 나쁜 인간인데 개미가 이 먹을 걸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다는 걸 알고 나쁜 사람이 이 개미를 골려주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까이 거의 다 올 쯤에 이 밥풀을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럼 계속 또 갈만하면 또 옮겨 놓고. 자, 이런 장난을 나쁜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차원이 낮은 개미한테 우리가 할 수 있어. 자, 그것처럼 우리가 개미라는 존재인 우리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영의 존재인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욕망과 탐욕을 세상을 살아가는데 목표를 돈과 명예의 권력의 거짓의 이 세속적이 이러한 것을 위해서 너희 모든 삶을 바쳐라. 그러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잘못된 이 표준을 갖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든 사단에게 속했든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자,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주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지 우리의 생각이 맑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며 우리가 거룩을 힘입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힘과 권능과 지혜와 지식의 영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열어줘야 돼요? 사탄에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지키고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을 해서 우리가 전쟁 준비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은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그리고 천사로 가장하여. 알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나중에 제가 한번 또 다룰 텐데, 큰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시대에 얼마나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정말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성전된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주님 앞에 공동체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갈 수는 있어. 근데 예배당이 없어졌다고요. 성전된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영접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 지체들을 누구한테 하듯 하라? 각자 서로 사랑하고 누구한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근데 성령이 임하지도 않고 성령 체험도 없고 성령을 이렇게 모시고 살지 않고 사단에게 길을 내주고 하면서 거짓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예배당에 거짓 출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성도로 맞이하면 어떻게 돼요? 이 예배당이 죄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낙태의 죄가 있어요. 낙태의 죄. 2018년 기준 통계상으로 낙태가 1100만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많다고? 아니, 통계 찾아보십시오. 자, 그럼 여기에 많은 여성들이 있어요. 가임신 기간에 있는 여성을 해봅시다. 자, 교회에 출석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매들이 없을까요? 자, 여기는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러한 성관계와, 자, 이런 걸 통해서, 불륜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죄 없는 무고한 생명이 살인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죽고 이 피를 흘리는 죄악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죄악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전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언제? 주일만이 아니라 매 순간 얘기해요. 매 순간. 자, 아까 얘기했듯이 사탄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 마음 가운데 누가 어떤 상황 가운데 미워할 만한 사람이 생겼어. 미워할 만한 사람이 생겼어. 이 상황이 딱 생겼어. 직장에서 미워하는 사람, 아니면 친구 간에 미웠어.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 아니면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막 나한테 상처가 되는 가장 아픈 말을 했어. 자, 미움이 듭니다. 이 미움이 들 때 내 과거에 하나님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나의 생각은 못하게 당연히 미워하는 게 당연했어. 왜?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습관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편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 뭐라 그래요? 너가 용서받았듯이 너가 그 어마어마한 죄를 내 피로 너를 용서하였으니 너도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시는 성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과거의 죄성을 그대로 하면서 야, 너 미워해. 너만 당하고 살 수 없어. 너 저주해. 자, 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도둑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적같이 파고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미워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죠? 미워할 수 있는 자유, 저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이 저주를, 이 미워하는 마음을 누구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미워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마음으로 고쳐주셔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내 자신을 알게 하시고 이가 나에게 행한 죄가 얼마나 작은가를 생각하며 내가 이 죄악을 얘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단지 교회 주일날 하고 아유 목사님께 잘하고 목사님이 시킨 거에 잘하고 단지 교회라는 예배당 건물 중심의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참석하고 행사 참석하고 응? 밥 퍼주기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고 성전된 사람,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댔죠? 자, 이 근본적인 말은 깨닫지 못한 채 계속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것만. 그럼 신앙의 본질은 뭐가 뭔지 모르고 30년 다니고 40년 다녀도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교회가 뭔지, 자, 성전이 뭔지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똑부러지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누구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길어지기 전에, 자, 영상으로 하니까 더 길게 하고 싶어도 오래니까 이제 이만 마치고, 자, 오늘의 핵심은 구약과 신약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믿는 자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내 몸이 성전되었다. 이제는 내 모든 시간, 모든 노력, 모든 재능, 모든 재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뜻대로 11조 단순히 해놓고 교회 출석하면서 주일은 철저히 지키래. 그 다음에 예배는 빠지지 말래. 목사님께 잘하래. 자, 그러면서 남편은, 자녀는 막 자기 멋대로 하면서 자기 성질대로 대하면서, 자,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일까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은 11조 냈고 하나님이 이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11조 돈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스스로 만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10분의 1, 자 11조가 10분의 1도 아니지만 이 11조의 본질도 모르는 사람이 경제적 수치로만 유대인들이 11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단지 내 방식대로 이교도 방식으로 11조라니까 10분의 1로만 해석했던 잘못된 해석, 본질 11조의 의미와 11조의 본질도 모르고 왜 11조를 제정하셨는지 이러한 의미도 모르고 저도 10의 2조, 10의 3조까지 했었어요. 그렇게 몇십 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도 11조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걸 내가 스스로 깨달았게 된 거예요. 왜? 11조의 본질을 아는 순간.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향해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목표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자, 기독교, 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기독교 종교인으로 그냥 교인으로 있는 거예요. 교인으로. 성도가 된 사람이 있고 근데 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으면서도 내가 울고 짜고 그냥 회개하고 죄의 열매는 그대로 두면서,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똑같이 성도라고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교인인가? 내가 성도인가? 거듭난 성도인가? 심각하게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